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8절 계시록 14장 우리 8절 한 절 말씀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6절로 7절에서 전무후무한 환란이 진행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땅에 가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사 긍휼을 베풀어주는 주님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을 얻고 신부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신부를 얻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천년왕국의 백성을 얻는 것이 주님의 흐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지금 신부의 복음으로 신부로 단장하고 할렐루야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한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는가?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환난을 통과함으로 주께서 지상 재림하셨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양으로 구분되어서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는 자들은 환난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린 지금 은혜 주신 이때에 내게 맞는 은혜 받고 내게 맞는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의 뒤를 따라가면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없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그런데 거기 무너졌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그 바벨론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메대 바사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의 계시를 받을 때 이미 바벨론이 수백 년 전에 망하고 없어. 그런데 마지막 때를 말씀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지리적으로, 정체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육신적인 바벨론 제국 자체는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벨론 제국이 없어, 망했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을 망한
수백 년 뒤에 사도 요한이가 밤목숨 이 계시를 받고 주님께서 알려주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성경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인가? 실제적인 그 나라가 없고, 실제적인 그 정치가 없고, 실제적인 그런 제국이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케 하는 악한 정부 조직과 그 체계를 주님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바벨론 나라는 없습니다. 그 성도 없습니다. 그 제국도 없습니다. 그 땅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세상을 타락시키고 부패하게 만든 악한 정부 조직과 그 체계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멘. 그리고 보면 그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은 두 방면으로 나눕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고 정체적이고 세상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두 개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은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종교 통합을 추구하고 또 타락시켜가고 부패케 하는 종교단체입니다. 이 종교단체를, 이 큰 성 바벨론을 창세기 17장에서 말하가 음녀라면 음녀를 바벨론 성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가 곧 종교 통합을 주도하고 추구하고 변질한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바벨론 성의 단체입니다. 종교 통합을 주관하고 종교 통합을 추진하고 결국 환난 때는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 종교를 타락시키고 부패케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종교적인 큰 성 바벨론, 하나님 뵙습니다, 음녀입니다. 큰 음녀입니다. 그리고 변절한 종교단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 종교적인 바벨론 성이다. 아멘. 그 다음에 정체적이고 세상적인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 정부 조직과 그 체계를 정체적인 바벨론이라, 정체적이고 세상적인 바벨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18장에 나옵니다.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말씀하고 18장을 넘어가게 되면 물질적이고 정체적이고 상업적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종교적인 바벨론, 큰 음녀, 변질한 바벨론 교회와 정치적인 바벨론이 하나로 손을 잡아버립니다. 하나로 손을 잡고 누구를 공격하는가? 성도를 공격합니다. 남아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과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시키고 공격을 합니다. 자, 그것이 17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3절로 6절. 계시록 17장 3절로 6절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없는입니다. 없는 여자가 시작.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낸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장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할렐루야. 이 엄녀 여자와 짐승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엄녀 여자가 누구를 탔는가? 짐승을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는 연합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추구하는 거니까? 자, 6절의 시작.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엄녀고 종교적인 바벨론이고 배도한 교회고 바벨론 교회입니다. 이것이 짐승 즉 그리스도와 그의 정부 조직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적으로 누구를 공격하는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얼마나 환난했대. 이 엄녀가 짐승 하나가 되어서 성도를 죽이는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뭐 했다고요? 취해버렸습니다. 이 엄녀가 짐승과 하나가 돼가지고 땅에 남아있는 신선한 성도들, 예수님의 증인이고 주님 앞에 신실한 이 믿음의 사람들, 그들 얼마나 많이 죽이고 박해하고 고문하고 핍박했던지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버렸습니다. 흠뻑 젖어서 취해가지고 그것이 사도 요한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 여자가 교회인데 종교단체인데 엄녀라 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탈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성도의 피에 얼마나 들여 마셨던지 성도의 피에 취하고 예수님의 증인의 피에 취해서 저렇게 곤드레 만드레 해서 사는가? 이 땅에서 지금 신선한 성도들은 우리에게 피할 길이 들림밖에 없습니다. 아멘. 들림밖에 없습니다. 남으면 하늘의 천재지변에 고통당하고 짐승에게 고통당하고 엄녀 바벨론 교회, 벤질한 엄녀 바벨론 교회는 절대 들림 못 받습니다. 그 땅에 속했습니다. 엄녀 교회입니다. 엄녀 성도입니다. 그들은 거의 100% 짐승표를 받을 겁니다. 왜? 그 지도자가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눈에 가시같이 생각해서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덜 신실해서 남는 것이 아니요, 준비가 안 돼서 남는 거예요. 여복이 없어서 남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져서 남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서 남는 거예요. 기름이 모자라서 남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영적으로 주님 오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의 성도들이 볼 때는 신실함의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주님의 참된 성도요, 참된 알곡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주님 오심과 껴있으면 신실한 건 상관없어.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그들 아무리 신실해도 예배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예복 입지 않고 기름 등불 준비하지 않으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 많습니다. 충성된 자들, 헌신한 자들, 신실한 예수 이름 때문에 목을 내놓은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없어? 등불이 없어, 기름이 없어, 예복이 없어. 주님 오심을 사모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동캐서 남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환난 들림이 100% 맞는데 오늘날 환난 통과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따는 성도가 너무나 많다.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환난 전림이 확실한데 왜 이렇게 환난 통화를 주장하고 환난 후 들림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많고 다른 성들이 많은가? 저들이 남아서 할 사명이 있겠구나, 그래 보더라고. 남아서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들은 순교자를 추구하고 남아서 사명자를 차차하니까 주님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눈이 뜨게 만들어주고 그 길을 가서 남아서 할 일을 하도록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맞습니다. 많은 신실한 목사와 성도들이 땅에 남을 겁니다. 그들이 음리의 밥이 될 겁니다. 성도들이 음녀가 성도의 피에 취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정의는 사명자입니다. 거의 사역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정의의 피에 얼마나 먹고 마셨든지 취해서 요한이가 보기에 참 기이하다, 어찌 저런 탈을 쓰고 신실한 주의 성도와 예수의 정인들을 저렇게도 몰살시키고 죽이고 박해하는가? 그 피를 저렇게 먹고 마셔서 취하도록 먹고 마시는가? 요한이도 이해가 안 돼서 기이하게 얘기했대요. 그것이 종교적인 큰성 바벨론입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장 8절. 그래서 천사가 가면서 이 큰성 바벨론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환란이 그들이 만난 세상이고 마치 이 음녀 바벨론 교회에게는 완장을 채워주는 거예요. 짐승이 완장을 채워줍니다. 네 마음대로 핍박해버리라. 너 눈에 보이게 싫은 존재들, 눈에 가시가 된 존재들, 저 근본주의자들, 저 보수주의자들,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저자들 네 마음대로 죽여버리라. 완장을 채워줘 버립니다. 6.25 때 공상이 내려와가지고 통장 반장들 잡아다 완장 채워주니까 성도가 성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사람이 동네 지주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완장 차고 빨개 노릇하면서 동네 양민들을 학살시키고 교회를 학살시키고 그랬냐 이 말이요. 그게 환란 때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음녀에게 완장을 채워줍니다. 바벨론 교회에게 완장을 채워줍니다. 근본주의자들, 근본주의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 아멘. 그들이 음녀 바벨론 교회 종교 통합주의자들에게는 눈에 가십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완장을 채워줘서 아주 피에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8절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빌론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리 막강하고 큰 권세를 가져서 한여레 동안 휘두른다 해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가정이든 기업체든 국가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1절로 6절. 시편 2편 1절로 6절.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경영하는 것. 세상에 권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었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열방과 열왕들, 모든 관원들, 군왕들 다 망할 수밖에 없고,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장태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이 어디서 멸망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음행. 이 음행은 육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타락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개인이나 부패한 나라나 부패한 단체나 부패한 주류는 반드시 음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 그 존재, 그 모든 것은 이 음행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큰 바벨론 성이 엄녀가 변전한 종교단체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악한 원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입니다. 마귀가 포도주 자체를 먹일 수는 없습니다. 엄녀와 종교단체와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그가 스스로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먹이도록 만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개인이나 나라나 종교단체나 어떤 것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도록 초래하는 것이 뭐요? 음행입니다. 원수 스스로가 엄녀나 종교단체나 바벨론이 아까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다가 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부을 수밖에 없도록 그 빈미를 만드는 것을 보고 먹이던 자들이 변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려. 무엇을 가지고? 음행을 가지고. 이게 마지막 때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원수 마귀, 짐승의 최종 지배자 마귀입니다. 음녀의 최종 지배자 마귀입니다. 바벨론의 최종 지배자 마귀입니다. 이것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쏟아 부을 수, 개인에게, 나라에게, 가정에게, 단체에게, 국가에게, 종교단체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붓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는가? 음행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영육간의 음행을 조장하는 것, 영육간의 우상숭배는 영적 음행이고, 불륜과 음행은, 간음은 육적 음행입니다. 영육간의 음행을 조장하고 선동하고 부추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들은 음행을 조장하고 불륜을 조장하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사람을 미혹하고 그런 문화와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 참 음행과 불륜과 간음으로 충만하고 성적 타락으로 충만하다. 딱 그겁니다. 딱 그겁니다. 왜 이렇게 온 세상에 음행에 충만하고 불륜에 충만하고 간음에 충만하고 성적 타락에 충만한가? 악한 영이 마지막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마시도록, 자기가 못 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어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발판이 불륜입니다. 음행입니다.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은 그걸 즐깁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어. 간음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음을 행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바람을 피우고 불륜하고 간음하면 형사처벌도 받았어. 그런데 간음죄가 폐지되니까 형사처벌이 없어. 마음 놓고 간음과 불륜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 마귀가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는 도구고 유혹이고 역사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혼 변호사가 이런 말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는 못 보고 기사 난 걸 보니까 이 이혼 변호사가 자기 전문 변호사래. 그 변호사도 각각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 자기는 아직 결혼을 안 했대. 미혼이래. 여자분인데. 그 자기가 수많은 이혼 상담을 해보니까 이혼의 거의 대부분이 불륜 때문에, 음행 때문에,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행사로 처벌 안 되니까 이혼 소송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불륜을 하는 대부분의 장소가 멀리 있지 않대. 최고로 많은 불륜이 일어난 장소가 동창회, 초등학교 동창회, 중학교 동창회, 고등학교 동창회, 대학교 동창회. 동창들 어릴 때 초등학교 만났던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야, 니 많이 변했다. 옛날에 코 올렸지. 근데 멋지네. 자기 남편은 그래 안 해줘. 자기 부인도 그런데 옛날에 만난 동창이 너무 잘 대해줘. 이미 과거에 같이 학교 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동창에서 제일 많은 불륜이 난대. 자기 하는 말, 나는 결혼 절대 내 남편 동창이 안 보낸다더라고. 내 남편 동창이 안 보낸대. 그 다음에 각종 동호회, 직장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원수가 불륜을 조장하고 음행을 조장하고 바람을 조장하고 간음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가정이 파괴되도록 역사하는 것이 마귀의 술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음녀가 음행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마셔버린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동창회 되도록이면 가지 마세요. 초등학교 동창회, 각종 동회, 산악 동회, 야구 요런 동회, 직장에서 회식하면 밥만 먹고 나는 기도를 가야 되겠다. 밥만 먹고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나오는 것이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 성경 보니까 이 음녀가 사람을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먹게 하는 방법이 음행을 가지고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애인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렵니다. 다 쌍쌍 애인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음행을 조장하는 타락한 분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주의 신부입니다. 애인 꼽아쳐놓고 큰일 납니다. 애인을 만다고요? 꼽을 쳐놔. 꼽을 쳐놔는 무슨 숨겨놨다 이면 숨겨. 애인을 숨겨놔. 그런데 반드시 드러납니다. 사람 눈에 안 드러나도 이미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영혼을 파탄시키고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여 마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는 그 모양이 사람들이 최고로 즐기는 음행, 음란, 간음, 불륜, 요걸 통해서 영혼욕을 파멸로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정욕, 음행은 말하고 싸움쓰기라고 못 이긴데 금식에도 못 이겨. 금식하던 힘이 없어 못 해. 금식은 너무 해. 못 이겨. 그래 말합니까? 피하래. 음행과 음란은 피합니다. 피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모임에, 그런 장소에, 그런 사람과 만나면서 내가 이기겠다 이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해. 들리말래 신부라면 아예 마음에서 끊어버려. 내가 파내지 못할 것 같으면 주님 나 좀 도와주셔서 끊을 힘을 주시고 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돼. 자, 고전 6장.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야 놀래봐. 음녀 원수가 하는 것이 음행을 먹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버리네. 찌는 싹 빠지고 지옥 가고, 유혹받은 사람들 음행을 즐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고 지옥 가고. 6장, 고전 6장 18절. 고전 6장 18절. 이런 설교도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하니까 이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니까 그리 하는 거예요. 너무 우겨하면 내가 못해. 뭔 일을 당할지 몰라서. 6장 18절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범하고 더럽혀버려. 그래서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겠지만 음행한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다고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분열은 그렇습니다. 음행과 불륜과 간음과 성적 타락을 조장하고 부추기고 그런 유튜브와 그런 영상과 그런 모임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신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세상 음행 좀 즐기다가 지옥 갈 겁니까? 즐기봐야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음행과 불륜을 즐기봐야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고생해봐야 얼마나 즐기겠습니까? 거기에 코 깨가지고, 거기에 목이 매가지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음행이 얼마나 충만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그래서 주님이 음행은
피하란 말입니다. 아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상책입니다. 아예 피해버려. 살전 4장. 마귀 고단수입니다. 사람이 무엇에 약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달 넘는지 알고, 최고 약한 것이 육신의 정욕 아닙니까?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음행 아닙니까? 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기도록. 살전 4장 7절로 8절. 혹시나 오늘까지 그런 일이 있으면 싹 씻겨버리네. 혹시나 내가 모르니까 1분 내 눈을 마주 보세요. 그럼 딱 보면 스케인 되는데 일이 조금 없겠지만은, 혹시 마음으로도 그랬다면 다 씻어버리고, 아멘. 여기서 출발하면 돼. 여기서 주님 언제나 말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는 죄지지 마라. 내 너무 싫어한다.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데, 네가 말씀 듣고 회개, 내가 용서해. 다시는 그러지 마. 나 그거 너무 싫다. 네 안에 나 있지 않냐? 네 몸이 내 성전 아니냐? 너는 내 신부 될 사람 아니냐? 그러니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만 다시는 네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전 4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그 8절에서 저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함을 저버렸습니까? 음행함으로 거룩함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게 주의 힘으로 단장하는 것이라. 그런데 살다 보니 원수가 음란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거 버리라. 혹시 뜻에 걸린다? 그럼 회개하고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 길에 가지 마라. 여러분, 애굽에서 백성들이 400년 살다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말을 얻으려고 돌아가지 말고, 부자 되려고도 애굽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 아주 애굽을 향하여서 뭘 하지도 마라. 왜? 너희들을 종살이 했으니까.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였던 그런 허물과 죄에 다시는 묶이지 마라. 내 발목을 잡았는데 다시는 묶이지 말고 정말 거룩함의 길을 이루어 가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시작. 모든 사람을 얻어버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당하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은 은혜를 값싸게 처리하는 자를 망령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음행으로 더럽히면 망령된 자라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주의 은혜가 필요하지 망령된 자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은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세상 육신의 쾌락은 한순간에 점찍고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원수는 엄청난 호기심과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탐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음행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4절,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혼연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누가 이걸 아는가? 마귀가 알아. 엄느가 알아. 큰성 바벨론 이걸 알아. 종교적인 영이 이걸 알아. 그래서 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잘 믿으려고 애쓰고 신부의 길을 가고 주님 앞에 제대로 믿음을 한 저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지? 그걸 마귀가 알아. 왜?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만다고 심판한다니까. 이걸 마귀가 알고 어떻게 저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지? 이 괴락을 쓰는 거예요. 모압왕 발락이 애굽에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토끼가 풀을 뜯어먹듯이 주변 나라 차곡차곡 점령이 옵니다. 이스라엘 원시 두려우니까 저 모압 사람 버돌에 있는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래서 또 유혹보다 가니까 주님께서 막으시면서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저주하라고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말했지만 저주를 못해. 하나님이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복만 빌고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저녁에 이 발람이 미안해, 인간적으로 저주하러 데려왔는데 어쩔 수 없이 복만 이스라엘에 빌어주고 모압왕 발락이 아무것도 유익을 준 것이 없어. 그래서 꿀팁을 하나 줘버립니다. 발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저 민족을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 민족을 심판하는 법을 내가 알려줄게. 이 발람의 꾀입니다. 할렐루야. 그 발람의 꾀를 유혹하는 꾀를 알려줘.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행인 음행. 당신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놓고 멋진 미인들을 등장시켜라. 이스라엘 족장들, 두목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우상의 이 고기를 봐라. 40년 동안 굶주린 자들 맛있는 산의 찜을 동원해서 우상 숭배 고기를 좀 먹게 하라. 먹어서 취하거들랑 민기를 써서 모압의 여인들 하여금 저들과 음행하게 만들라. 그 꿀팁을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유혹이고 발람의 꾀입니다. 마지막에 넘어진 것이 음행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마지막에 넘어진 것이 음행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까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위험한 곳, 위험하다는 것이 산이라 이견이 아니고 내가 유혹을 받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모임, 어떤 그런 장소, 어떤 그런 사람 스스로 지켜줘야 돼. 마지막에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음행 가지고 음행이 하면 목사도 가버립니다. 성도도 가버립니다. 한 번 빠지면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딱
발목 잡아. 그 북한에 쓰는 것이 그거 아니요. 유명 목사들 방북시켰어. 유명 기업가들 방북시켰어. 북한 가기 전에는 우호적인 사람들이에요. 북한 넘어갔다, 북한 방문을 갔다 와가지고 북한 위주의 목회를 하고 그런 기업가가 되고 그리 하는 거예요. 왜? 민계를 쓴대. 내가 북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민계를 써가지고 그 사람이 씨를 받아 놓는데, 그 사람이 씨를, 이 당신 씨다, 임씨란 사진, 임씨란 DNA 정보 딱 보내봤는데 당신 씨 여기 있다, 돈 보내, 북한을 위해서 이런 말 해. 그게 북한에 쓰는 민계 아닙니까? 거기에 많은 북한을 방문한 자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종군들까지 많이 포함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노동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 저번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다. 많이 잡혔습니다. 음행입니다. 원수가 노린 타켓이 음행 가지고 발목 잡습니다. 우리는 그 뜻에 걸리지 않냐기를, 아멘. 순결한 신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결심만으로 못 이깁니다. 반드시 주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결심도 필요합니다. 무슨 결심? 피하는 결심, 그런 모임에 안 가는 결심, 나를 자꾸 찍는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결심,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 내가 그런 결심 없는데 주님 도와주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고 있어. 주님 도와주셔가지고 초등 동창회 가서 아이고 반갑다 친구야라고 했어. 그 주님이 뭘 도와달래? 야, 네가 안 가야 도와주지. 아멘.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심각한 오늘 세상 문제입니다. 오늘 사회가 정말 우리나라 불륜 천국입니다. 음란 천국입니다. 주님 천국하면 천국을 말씀하면 안 돼. 이 더러운 것이 천국을 말씀하면 안 돼. 음란 난장판이고 불륜 난장판이고 음행의 난장판입니다. 난장, 말이 잘 안 들어가.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렇게 더럽습니다. 종교에도 말할 것도 없고요. 내 하나 지키는 건 그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지키는 그렇게 주님께 유익한 거예요. 우리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주님의 배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성 바벨론, 이 음녀가, 이 종교적인 음녀가 온 세상을 음행으로 타락시키고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가 쏟아지도록 유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원수의 괴계에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놀아나고 있는지, 불륜에 놀아나고 음란에 놀아나고 음행에 놀아나고 동창회에서 동호회에서 직장 모임에서 이런저런 수많은 모임 속에서 음란을 부추기고 음행을 부추기고 불륜을 부추기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음행을 소멸시켜 주시고 음란의 영을 소멸시켜 주시고 거룩함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함의 영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우리 미랄 온 성도가 아름답게 달려가서 이글 끝에 그 영광의 주님, 너무나 귀하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 뵐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빠지지 마라. 다시는 그 길 가지 마라. 내 마음의 심이 아프다. 주님 말씀하시오니 회개할 기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다음에 주의 길 가게 하시고 거룩함의 길 가게 하시고 신부의 길 가게 하시고
이 교회 온 성도가 영광의 주님 만나 뵈시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정결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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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